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사사기 9장인데요. 구약 성경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같이 읽을까요? 요담이 요담이 그의 그의 형제 형제 아비멜렉 아비멜렉 앞에서 앞에서 도망하여 도망하여 피해서 피해서 부엘로 부엘로 가서 가서 거기에 거기에 거주하니라.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비뚤어진 욕망이 낳은 괴물. 한번 더요. 비뚤어진 욕망이 낳은 괴물.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수요일 저녁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지난주까지 무슨 말씀 살펴봤어요? 예, 이 기드온에 대해서. 기드온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사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말년에, 그의 마지막에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자기 입으로는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하는 그 모든 이 행동 방식, 그의 삶의 방식은 이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을 보여왔던 거, 이 말과 행동이 굉장히 달랐던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던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까지 딱 하고 오늘 9장에 누가 나옵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기드온이 아들을 몇 명 낳았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요? 70명. 어마어마한 이 뭐 진짜 왕자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니까 첩의 자식. 기억나십니까? 이 첩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이름부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지금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잠시 어려움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이지 이 사사가 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의 아들이 이 기드온의 이 말년에 이 좋지 못한 이런 마음, 이 말년에 좋지 못한 그런 욕망이 빚어낸 이 잘못된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아버지 때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안 믿으세요? 다시 아버지 때 부모의 믿음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한다면 부모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아비멜렉을 보면 이 기드온의 그 마지막 때 그 말년의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 이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이게 넘어가는, 이 이어지는, 그런데 오히려 더 심화됩니다. 앞에서는 뭐 기드온은 나는 절대로 당신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하지만 그냥 뒤에서 그냥 이렇게 뭐 잘못된 행동을 보여왔다면 아비멜렉은 이제 막 대놓고 그에게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이 욕망이 막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 설교 제목이 이게 떠오른 겁니다. 삐뚤어진 욕망이 낳은 괴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과 어떤 욕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아까 우리 찬양 부른 대로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비뚤어진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욕망이 그 사람을 빚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좀 악한 모습으로. 오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아비멜렉이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들의 외조부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가 지금 어디 출신이냐니까 세겜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지금 이 아비멜렉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니까
자기 어머니의 가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이 외갓집이죠. 외갓집 가족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보니까 자 아까 말씀했죠. 이 세겜은 정식 부인의 자식이 아니라 자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첩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자 첩의 자식이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뭔가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것 같죠. 상속은 못 받겠고 그리고 정식 아들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자 아마 이 아비멜렉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못 견디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어머니 가족들 이 외갓집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퍼뜨리냐니까 자 여룻바알의 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기드온 아들 70명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 이런 소문을 자꾸만 여러분 자 소문을 자꾸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그런가 보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할 그 뒤에 딱 뭐를 붙입니까?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도 세겜 출신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지 않는 거 지역 따지지 맙시다. 자, 여러분 어디 출신인지 자 고향을 묻지 않으시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고향을 묻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지금 나는 세겜 출신입니다. 이거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쉽게 말하면 여론을 지금 선동하고 여론을 지금 막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한번 되어 보자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여론을 막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기웁니까? 아비멜렉에게로 기웁니다. 여러분, 여론은 이게 만들기 나름 아닙니까? 아,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좋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우리 고향 출신이다. 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지금 아비멜렉한테로 이제 기우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자, 그다음이 중요한데 4절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에게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에 보세요. 자, 어디에서요? 자, 바알브리 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성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말하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마 세겜 지역에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은 70개를 이제 이 자금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 자금이죠. 자금을 받아서 이 아비멜렉이 자 누구를 삽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조폭들을 삽니다. 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문신 있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머리 빡빡 밀고 있는 문신 있는 아저씨 이런 사람들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거사를 준비합니다. 언제요? 5절에 보니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대요. 아마 그날은 이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이 아닐까. 뭐 아버지의 생신이라든지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에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아주 이 험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아들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식입니까? 너무나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중에서도 아주 악한 방식으로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비뚤어진 욕망이 낳은 괴물입니다. 그 속에 자신이 이제 나는 뭐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상속도 못 받고 나는 평생 그냥 초라한 인생으로 그렇게 사느니 내가 새 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권력을 잡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이거 여러분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어요. 꽁 잡는 게 매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꽁 잡는 게 매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과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님들 사이에 막 성도들 막 모으고 교회를 빨리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제가 예전에 어떤 목회자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다가 좀 약간 좀 무서운 얘기, 섬찟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왈이에요. 목사님 무조건 개척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00명을 모으라는 거예요. 100명만 모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가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들렸습니다.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 어떻게 100명을 모을 수 있지? 뭐 연예인이라도 불러야 되나? 우리 동네에 요즘 보니까 뭐 연예인 부르는 교회들이 좀 있대요. 근데 연예인 부르면 100명이 됩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목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도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다 결과에 더 많이 이렇게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과에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교회가 뭐 얼마 모인다 그러면 와 그러고 막 그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꾸역꾸역해서 했는데 별로 결과가 안 좋아요.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결과를 만들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그런 거 보면서 아,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들었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 되는 건가? 나는 이때까지 바보같이 목회했나?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결과를 못 얻는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게 용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별로 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 과정이 더 중요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아니면 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어느 쪽으로 가르치실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식당을 한대요. 식당을 하는데 자 요즘에 고깃집 보면은 고기를 이게 딱 정량으로 200g이면 200g 이게 정량으로 하는 데가 잘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야, 그냥 150g만 해. 50g. 그래야지 많이 남지. 자, 요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면 야, 200g 정직하게 200g 다 해. 어느 쪽으로 하실 거예요? 1번이 2번이에요.
아멘. 아니 근데 우리는 그런 쪽에 굉장히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아니 그 바보같이 그렇게 200 그램 다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하면 그러게 뭐가 남냐고 그러면 맨날 그렇게 그 모양 그 꼴이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좀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되게 불편해요. 왜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실제로 얻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 됩니다. 6절을 보니까 자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마음속이 막 되게 안 좋아요. 왜? 아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권력을 얻었는데 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어, 좋은 결과가 나왔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우리 생각에는 막 나쁜 방법을 사용하고 사람을 죽이면서 이런 악한 방법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중간에 짠 나타나셔 가지고 예의 나쁜 하면서 이렇게 안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마음의 어떤 이 딜레마가 생기는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읽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얻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걸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니까 오늘 이 앞부분에는 이런 이 아비멜렉의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자 7절부터 오늘 누가 나와요? 자, 그 70명의 아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딱 한 명 살아남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게 꽤 많이 나와요. 아들을 막 죽였는데 막내 아들 요담이 숨어 가지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요담이 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하는 이 비유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아비멜렉을 향한 예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요담이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자, 지금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요. 자, 여기 나오는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떤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감람나무는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감람나무.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요. 그다음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포도나무. 여러분, 자, 이스라엘에서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를 주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주 유용한. 근데 그 마지막에 또 한 종류의 나무가 나오죠. 어떤 나무입니까? 가시나무.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시나무가 있지만 그쪽에 그쪽 지방의 가시나무는 자 어느 정도 큰지 아세요 혹시? 1m가 안 자랍니다. 요렇게 요 있잖아. 저 허리까지도밖에 안 와요. 1m 안 많이 자라면 60에서 한 90cm 정도 자랍니다. 근데 오늘 자 먼저 읽어 볼게요. 자, 되게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15절에 보면 자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자, 얼마짜리 자 높이가 얼마 되는 가시나무가요? 예. 60cm 아니면 90cm 되는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까? 웃기는 얘기. 오늘 이 요담이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요? 가시나무 같은 사람. 하나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아비멜렉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한테 자 왕이 되려고 하라고 그렇게 왕이 되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같이 다 거절해요. 자, 우리 그 말을 한번 좀 들어보죠. 자, 우리 9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게 내게 있는 있는 나의 나의 기름은 기름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람을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니 내가 내가 어찌 어찌 그것을 그것을 버리고 버리고 가서 가서 나무들 나무들 위에 위에 우쭐대리오 우쭐대리오 한지라. 한지라.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거예요. 자, 나의 기름은 자 누구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자,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자기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감람나무의 사명입니다. 자기 본질이고 자기 사명입니다. 자기 사명은 내 기름을 가지고 여러분 그 감람나무 보면 그 감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유 아시죠? 올리브유. 올리브유 이게 감람나무가 올리브를 짜서 이 기름을 만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감람나무로 뭘 했냐니까 상처 부위에 바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불을 피우는데 이 감람유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제사를 드릴 때 성소에서도 이 감람유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은 뭐냐니까 나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여러분 자 지금 왕이 되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우쭐대는 거래요. 거절합니다. 자, 두 번째 무화과 나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자,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1절 시작. 무화과 무화과 나무가 나무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나의 나의 단 단 것과 것과 나의 나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열매가 열매를 내가 내가 어찌 어찌 버리고 버리고 가서 가서 나무들 나무들 위에 위에 우쭐대리요. 우쭐대리오 한지라. 똑같은 맥락이.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포도나무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 무슨 말이에요? 감람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그리고 포도나무도 자신의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과 상관이 없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감람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만드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본연의 자신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쓸데없는데 여러분 자 눈을 돌리겠습니까? 안 돌리겠습니까? 안 돌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저는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예배 자리 지켜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이에요. 예. 안 지켜주시면요. 안 지켜주시면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오늘은 오늘 아무도 안 나오나? 오늘은 이게 불안. 근데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면요, 일단 좀 안심은 돼요. 뭐 이게 저도 이게 또 저의 연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예, 일단 우리 예배 자리 지켜주신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래도 교회 예배가 유지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싹 아무도 안 나와보세요. 저는 이제 한번 그런 생각했어요. 아무도 안 나오면 한 10분 있다가 이제 집에 가야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뭐가 있었냐니까 교수님이 이제 수업에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줘요. 15분 기다려주고 안 오면 그 칠판에다가 휴강 딱 쓰고 나가요. 저도 이제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예배를 딱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시면 저 여기다가 휴강 쓰고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싫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은 여러분 그 일로 만약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일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문제는 뭐예요? 그게 없는 분들이에요.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은 뭐냐니까 자기의 본연의 역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뭔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시나무는 굉장히 골칫거리래요. 왜냐하니까 이게 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가시로 찔리는 거 그것뿐만 아니고 이 가시나무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화재가. 불에 잘 타는 거예요. 오늘도 불 얘기 나오잖아요. 이 나무는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지 못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15절 말씀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이 불이 나온다는 이 표현 속에는 뭐냐니까 그 당시에 가시나무 때문에 많은 화재 피해를 받았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역할 이 분수를 아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자 한번 축복하면 여러분 분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다시 한번 분수를 아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자 제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로 제 분수는 뭐예요? 교회를 잘 지키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이게 하는 여러분 그게 제 본연의 역할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뭐 어디 밖에서 무슨 막 뭘 준대요. 자리를 준대. 어디 뭐 노회나 어디 가서 뭐 막 자리를 준다 그러고 제가 그런 데 막 쫓아다니고 사람들 밖에서 막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제가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제 본연의 역할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보면 저는 좀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이 좀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지금 저 목사님이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교회 지키면서 목회를 좀 잘 목회에 집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 빙빙 돌아요. 밖으로. 뭐 있다 그러면 막 밖으로 계속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아니 자기 성도들 신방은 안 하면서 밖에 자꾸 돌아다녀요. 저는 그거 안 하려고 좀 많이 애를 쓰는데요. 제가 만약에 조금 정신이 이상해 가지고 막 우리 뭐 이번에 막 그게 뭐 그런 게 있대요. 뭐 노회에서 뭔가를 자리를 뭐 하나 하면은 뭔가 막 모임도 막 하고 뭐 이렇게 뭐 많대요. 그거 하려고 나도 그거 한 자리 주면 안 되냐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여러분 그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한테 주시는 그 분수에 맞는 그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 고유한 역할과 그 사명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이 지금 이 가시나무는 뭐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역할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다른 모든 나무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학을 배웠다면 뭘 알아야 돼요?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국어를 배웠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주제를 알아야 돼요. 아니,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이게 분수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손해를 주는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본인의 분수를 모르고 막 우리 교회에서 막 뭔가를 막 이상하게 막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그 평안이 깨지지 않겠냐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그릇이 되고 준비가 되셨으면 저는 얼마든지 세워 드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여기 계시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이제 때가 되면 정말 이제 좀 세워 드려서 이제 교회의 일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이 막 갑자기 막 자기 보고 막 이 교회 일을 맡겨 달라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거는요. 그야말로 황당한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요담이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왕이 되는 게 제일 황당하다. 제일 황당해. 여러분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그냥 저기 구석에서 그냥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냥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담이 또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자,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만일 만일 너희가 너희가 오늘 오늘 여룻바알과 여룻바알과 그의 그의 집을 집을 대접한 대접한 것이 것이 진실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의로운 일이면 일이면 너희가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기뻐할 기뻐할 것이요 것이요 아비멜렉도 아비멜렉도 너희로 너희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불이 나와서 나와서 세겜 세겜 사람들과 사람들과 밀로의 밀로의 집을 집을 살을 살을 것이요 것이요 세겜 세겜 사람들과 사람들과 밀로의 밀로의 집에서도 집에서도 불이 불이 나와 나와 아비멜렉을 아비멜렉을 살을 살을 것이니라 것이니라 하고 하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만약에 자, 너희가 지금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일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자,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할 거래요. 이 말은 뭐냐니까 아비멜렉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거다. 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라는.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의 집을 살을 것이다. 이 말은 자 이게 복이 된단 말입니까? 복이 된단 말입니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말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성공하게 되는 거 그게 복이 될 거냐 독이 될 거냐는 두고 봐야 된다는 사실. 자, 제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면 다음 주 보시겠지만 딱 3년 만에 이 결과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3년 만에 이 아비멜렉이 몰락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자, 우리가 볼 때는 자, 요거 요렇게 해서 내가 요렇게 해서 딱 하면은 내가 뭔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그 성공을 얻었습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복이 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뭔가를 하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해요. 근데 당장은 좋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그분한테 진짜 복이 되는지 복이 되지 않는지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거의 확실한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가잖아요. 머지않은 때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탈이 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당장에 여러분들의 눈에 좋아 보인다고 그거 먹으면 여러분 탈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기 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저도 고민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일까? 아니면 내가 수단과 방법, 내가 지금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인가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자, 주일 포기하면 자, 일요일 날 나가서 일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더 준다고 그렇게 한답니다. 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100만 너무 작습니까? 자, 주일을 포기하면 300만 원 더 준대요. 유혹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이게 당장에는 이게 나한테 이게 너무 큰 이익인데, 근데 그것이 진짜 나에게 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힘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하는데도 보니까 이게 당장 이게 눈에 이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선악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선악과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당장에 내 눈에 보기에 이게 막 탐나기도 하고 이게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따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크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집을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하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집을 옮기는 것도, 내가 직장을 옮기는, 여러분 직장 옮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 배우자 만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당장에 볼 때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저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저도요. 저도 저도 머리 좀 굴릴 줄 알거든요. 저도 바보가 아닙니다. 저도 바보 아니에요. 근데 보여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생각하고 아니거든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역할과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그리고 이 포도나무처럼 내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쓸데없는 욕심으로 욕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끝이 절대 좋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전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욕심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상한 마음들이 자꾸 들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비교하니까 이 사람이 비참해져요, 진짜. 그리고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거나 감사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비교하지 맙시다. 주님 바라보고요. 주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희들이 쓸데없는 정말 이 땅의 헛된 욕심, 이 아비멜렉 헛된 욕심 아닙니까?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헛된 욕심으로 그렇게 또 악한 방법으로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무명이어도 같이 찬양합니다. 무명이여